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면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19세기 영국의 작가였던 세뮤얼 스마일즈가 쓴 의무론에서 의무는 삶의 매 단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책임을 다하는 개개인들의 의무가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뮤얼 스마일즈는 질서는 가장 훌륭한 시간의 지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한 시간은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한 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서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과 결부됩니다. 도덕적, 물질적 법칙에 대한 복종도 질서입니다. 세상은 질서로 시작되었습니다. 질서가 있기 전에는 혼돈이 지배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는 시간은 사실상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혼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갈수록 질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질서 찾기입니다. 그 질서를 찾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학생은 학생으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 사장은 사장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농부는 농부로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집사면, 권사면, 장로면, 목사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직분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혼돈함과 공허함, 깊은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상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온통 흑암뿐인 세상에, 깊은 흑암뿐인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라는 것을 잡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과 밤으로 시간의 질서를 잡으시면서 창조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9절로 30절에서 모든 채소와 열매와 모든 나무, 모든 짐승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아름답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아니 어찌 보면 그 부부가, 가정을 이룬 그 부부가 둘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인간이, 가정이, 부부가 그 질서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으실 정도로 제대로 질서를 잡아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지구가 병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더운 여름을 매해마다 맞이하는데 지금 태어난 자녀들은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그렇게 이 시대의 아픔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기사가 곳곳에 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갈수록 인간은 자기 욕심과 탐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유익만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인데 어느새 인간은 인간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임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고 있어요. 돈이, 과학이, 기술이, 학문이, 세상 그 무엇이, 심지어는 쾌락이, 신념이 우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질서 찾기가 시급한 시대입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계속 무너져가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는 이 세상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대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삶의 일들을 해가야 합니다. 참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규범들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최선을 다해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료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잃어버린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빛을 불러내셔서 질서를 잡으면서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죄와 물질과 욕심과 이기심과 이런저런 우상들로 컴컴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의 빛,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나타내서 다시금 세상을 균형 있고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각자 일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에게 우리는 주의 생명과 사랑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어요. 반면에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으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으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것, 어두움을 만나면 그 존재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두울수록 작은 불꽃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어떻게 합니까? 보입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저 바람을 맞으면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역시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걸 보고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 알겠어요? 문제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믿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면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령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 삶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주의 빛을 나타내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이죠. 창세기 18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3명의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중간 지나서 날이 뜨거울 때 팔레스틴 지형 그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그날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3명의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2절에 보는 대로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가서 몸을 굽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물을 가져오게 해서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청을 하고 5절에 보니까 이제 떡을 가져올 테니 이거 드시고 푹 쉬시고 다 쉬신 다음에 편안히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가던 길을 가세요. 극진하게 이 3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존경받는 사회의 덕목들 중 하나였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속해 있었던 곳과 같은 유목사회에서는 더 그랬어요. 유목사회에서 여기저기 일정한 주거가 없이 그저 풀밭을 찾아다니며 목축을 치고 살아가던 유목민들에게 자신들이 일정한 기간 잠시 머무는 곳에 자신들을 찾아오는 손님은 아주 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 앞에 나타난 나그네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부족의 일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 앞에 나타난 3사람 앞에서 절을 하고 서둘러서 식사 준비를 시키고 그들을 겸손하게 대접한 것은 그 3명이 특별히 중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창세기 18장 10절에서 그 3명의 나그네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저 우연한 방문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거는 후에 이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기자가 그렇게 쓴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 3명의 나그네가 특별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인지 하나님의 천사인지 특별한 사람들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창세기 18장에서 3명의 나그네들을 대접한 것을 생각하며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으니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당시의 가나안의 관습을 따라 족장으로서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들을 잘 대접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별 다를 것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어떨 때는 시시해요. 더는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하루 일일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나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 일상을 통해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천사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치면서, 양을 치려면 지팡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 매일매일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 지팡이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계기로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따라서 늘 주어진 삶을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의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지역의 관습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선하고 좋은 관습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족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관습, 의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했던 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충실함과 성실함이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받는 것으로 연결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도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아니었어요. 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대접한 3명의 나그네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신 천사였어요. 대접하지 못했다면 천사들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상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나도 모르는 사이 기회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3명의 천사를 잘 대접했어요. 모르고 대접한 거예요. 어쨌든 잘 대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이제 그 나그네들 중에 한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12절이죠. 오늘 성경 창세기 18장 12절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웃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인데 도대체 말도 안 된다. 비웃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엎드려 웃었어요. 엎드려 웃었어요. 아니, 내가 100살이고 내년, 내 아내 사라가 내년이면 90살인데 어떻게 출산하리요? 비웃었어요. 엎드려서. 아브라함, 사라 본래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그런 사라도 완전하게 주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해서 마침내 자신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돌이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얻는 일을 실제로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다시금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아들이 생깁니까? 아들을 갖도록 행동을 해야 아들이 생기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행동해서 분명한 주의 약속을 얻은 것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한 아브라함은 세상의 질서를 잘 따르고 자신이 할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질서에는 아직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마지막 훈련은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일반 상식이나 도덕이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믿음의 길을 힘써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이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신 삶임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셔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축복을 나누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과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주의 은혜를 비추고 나타내는 주께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